샬롬. 예. 오늘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잠언 본문 해설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본서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은 본서의 저자와 제목을 소개하고 있고 2절에서 6절까지는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선포하듯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면들을 압축해서 본서의 머릿말이 되는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머릿말의 셋째 단락이 이제 오늘 7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이 잠언서를 통하여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성령께서 깨닫고 또 전달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테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7절 이 한 구절만 집중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 머릿말에서 미리 소개되고 있는 본서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본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특히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은 본서의 머릿말의 결론이면서 또 동시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잠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구조면에서도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본서의 머릿말의 결론에 해당되는 1장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의 사상은 이제 본서의 맨 마지막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1장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31장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31장 30절 31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서신의 가장 중요한 머릿말의 결론 부분에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사상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본서 맨 마지막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이런 걸 좀 숨이 우리가 문학적으로 뭐라 표현하죠? 뭐라고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 머릿말과 끝에 같은 주제를 둠으로 인해서 이 주제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방식의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여호와 경외 사상은 특별히 이 잠언서 전체 중에서도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이 주제로 묶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본서가 지닌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지난주에 살펴본 본서의 머릿말에 기록된 이 5구절 2절에서 6절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사상을 전하는 것이 잠언을 기록한 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3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자, 2절에서 6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해 전에 그 참고 성경으로 여러분 추천해드린 바른 성경이 있죠.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2절과 6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고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행하게 하며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가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그들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된 번역이에요. 잠언 기자가 머릿말에서 이렇게 진술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을 위함인가 하면 7절이 나오는 거죠. 그 7절의 내용이 뭐냐? 요약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2절에서 6절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 경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물의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분자 구조가 H2O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와 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된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소와 산소는 다른 요소죠. 다르지만 사실 물이라고 할 때는 H2O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경외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H2O처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물이 되려면 H2O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도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또 어떤 심정적인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구별된 두려움이다. 그래서 즉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잘 이해시켜 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호렙산 근처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형상 가운데 임하셔서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답을 하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인사라도 해야 될 판인데 성기 보면 오히려 뵙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모세가 가졌던 이 감정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저 기뻐하기보다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의 비참함과 추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가능하지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못한 사람이 있고,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좀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 같은 이라도 한낱 가치 없고 무익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접촉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절대적 타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와는, 인간 존재와는 모든 면에서 존재론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타자로서 계신다. 그런 타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 개혁신앙 안에도 있지요.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여전히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만난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야곱은 그 일을 두고 회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대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거나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나 환상을 보았거나 영광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4장과 11에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불의는 한터럭도 여러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타오르는 불 앞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치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아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한순간에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다가는 그 즉시 소멸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워서 가지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본서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즉 죄인인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인 것입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하자면 여호와 경외는 잠언의 신학적 인식의 기초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놀랍게도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야다라는 말의 뜻이 알다, 이해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을 아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이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생각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의미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을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재해석하자면 유한한 인간으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곧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지식입니다.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고상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7절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지혜를 찾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과 달리 발달한 문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아무리 고상한 철학, 과학, 그 외에 수준 높은 세상 학문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과 자연에 관하여서 아주 심오한 부분을 다룬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참 지식과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지혜를 경험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과 지혜와 훈계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여러분, 철학과 과학과 수학에는요, 제1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제1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서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제1원리를 모든 존재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해서 절대자로 생각해서 신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원리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변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면서도 자신은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존재를 가리켜서 부동의 원동자라고 표현돼, 이것이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념이 아니고, 사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과 원인을 계속 추적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최초의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어지는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작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말하는데, 이 아르케가 부동의 원동자다, 이것이 곧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을 찾아가면 거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였으니 신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개념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결국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그 시작을 찾는 학문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신을 찾는 학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철학과 과학과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에 제1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기도 전에 잠언 기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훈계의 제1원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잠언 기자는 주저없이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진 지적인 능력이나 지식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나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이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도 지금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름 좀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들 편에서는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듣고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거죠. 세상에 인간을 유익해 하는 지식과 지혜가 널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찾는 것이 지혜롭단 말이냐라고 그들은 늘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며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인 교만이라고 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얻는 일에는 관심과 열심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비웃고 경멸하는 것은 결국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세상이 타락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진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 경외 사상은 수없이 많은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와 지혜를 찾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며 참된 지식과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초지일관된 가르침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큰 영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두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보다 훨씬 다수고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정보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두십니다. 온 세상과 마귀 세력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경멸과 비난과 공격을 당하는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또한 그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찾고 구해야 될 지식과 지혜와 훈계가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제 다음 8절서부터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성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부요한 지혜와 지식과 훈계에 대하여 생각해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이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온갖 무시와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오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보내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귀한 지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